오늘이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한 역사적인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히 역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역사를 바꾸는 나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평가하는지는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는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할 때 두 극단으로 흐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존귀함과 어떠함을 잘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모든 기회와 모든 가능성을 사장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내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런 거는 우리 박 목사님이 할 일이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가, 믿음도 신통치 않은 자가 뭘 한다고. 아예 포기하자. 그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문제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 사이를 하루에 12번씩 오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소평가했다가 과대평가했다가, 근데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주체를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갖고 꼴불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교만과 허황된 꿈으로 사로잡혀 시간과 기회들을 날려버리기가 일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제대로 평가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자기에 대한 바른 평가다. 그런 말씀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이 말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을 던져보냐면, 우리는 단번에 사함받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instantly 즉각적으로, 예?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역사에 확실하게 박아두신 증거, 부활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다해졌고, 그 위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이 세상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소중함,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을 복음 안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결코 삶을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나 한 사람의 신앙 겨우 유지하다가 천국 갈지 말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단번에 모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평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자신의 원래 모습 보면 과소평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참 못났고 찌지도 못나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엠버세더, 사신이 되어서 세상 속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결코 그렇게 희시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신경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신경질이 나.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자처럼 열등감에 시들어 사는 사람들. 이거 지금 꼴불견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데, 그렇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것에 비추어서 그 사람들에 비추어 내가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기준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고요.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보면 제가 신경질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경질 나는 것 같습니까? 수상하다. 예,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 살 때 세상에 마귀란 놈도 우리 앞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속여놨는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속여놨는지,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 부활의 증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맨날 흔들거려요. 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신천지에 누가 구세주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도 반드시 죽는다고.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건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그 원인이 죄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사실을 증명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 속상한 거는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계속 현상 교회들과 또 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들을 계속 분석해 보면 여전히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부터 험한 모독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애쓰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만 하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왜 들을만 들었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다시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부활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분의 앞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죄 문제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수많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난 뒤에 죄를 또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갖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크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제가 하는 말로는 복음에 구멍이 났다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데도 여전히 죄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양산해 놓았던 기독교가 아니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 타성에 젖어서 그 관성의 법칙에 여전히 때로는 그 죄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유했다는 말씀이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본능적 충동대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지 않으셨던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다가 확실한 증거를 못 박아 두시고 그 부활의 표적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이었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믿음 밖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평가하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감당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로 평가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던 그런 우리를 엄청난 존귀한 자로 영원히 바꿔주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를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해준 해설서다,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11장까지가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11장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너무도 귀한 서신서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5장 11절부터 19절 읽었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인간은 본래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죄인이었다. 그러한 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인데 계속해서 1장 3장까지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3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실제 구약의 아브라함을 모델로 주시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중간에 의심치 않고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지금 5장 11절부터 읽는데 11절까지에서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가능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음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거기에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일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에 관심을 쏟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순종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가져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가져왔느냐. 자, 이것이 두 번째 주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아담과 예수님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담의 그림자인 예수님의 그림자인 아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범죄와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것이 가져온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가서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죠. 또 다른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이시며 그분의 그림자가 아담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있던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미리 예표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담이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요, 놀랍게도 반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순종해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신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 은사가 뭡니까? 기프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곧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구원은 아담이 범한 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비극적 결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지금 있죠. 아담의 범죄로 찾아오게 된 인간의 비극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어마어마한 축복, 이 두 가지를 이게 비중을 놓고 보면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온 축복과는 잽이도 안 되는 거다. 충청도말로 잽이도 안 되는 것,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순종하심은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천사장을 사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뭡니까? 하늘에 천사장이었는데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되겠다고.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I will be like God, like the Most High.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마귀가 되어서 사탄이 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으로 쫓겨난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아담을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죠. 다은이가 큰 소리로 아담이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큰 소리로 얘기해봐.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는 것 같이 된다. 조금 전에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되겠다는 그놈이 땅에 내려와서는 인간 보고 네가 하는 것 같이 된다. 지가 지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많은 잘못을 지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도덕 윤리적인 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같이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은 부정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취미대로, 내 마음, 내 기능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 살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런 마음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 마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고쳐보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새 피조물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얘기 나왔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주 앞에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자기 인생 주인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내 인생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요. 물론 그 전에 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이 있고 그랬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계획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살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 계획 없으니까 엉망진창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사는 걸 이렇게 보시니까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이고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 하시더라고요. 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서 목사님 저한테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계획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저도. 그분만 아세요. 근데 순종하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얼마나 자유롭게 되게 되는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지. 아담을 네가 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사탄과 동일한 죄를 짓고 살게 했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에게 풍성이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담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만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결과가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뒤에 또 따라온 것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와 같이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그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기가 주인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다는 거잖아요. 사탄과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교만한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바로 그 죄가 사탄의 죄와 동일한 죄이며 그런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왜 쓰고 계세요? 죽지 않으려고. 네, 조금 고상한 답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도 답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죽기를 두려워해서 다들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쓰고 있어요. 저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쓰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어요. 지금 설교 다니니 멀어서 제가 지금 벗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죽을까 봐 종노릇하고 일생 동안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불순종의 결과가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인간에게
거대한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말씀하죠. 13,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3,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러니까 그 뭡니까, 모세 율법이 오기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뤘다는 것이잖아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는 아담이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형상이었다, 예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를 심판과 정죄라고 말을 합니다. 또 17절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인데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을까 봐 발발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다. 19절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의 결과는 정반대 것이죠. 본문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비극적 결과와 대조시킨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범위와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이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했다면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와 어린아이들 요즘은 그 찬송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게 뭐 어린애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로열 프리스트다. 왕과 관계되어 있는 왕족에 관계된 그런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의 순종, 곧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그 인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회 생활을 해도요, 자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네. 구약의 우리 성전과 또 율법, 법궤나 이런 걸 옮기고 할 때 보면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지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라고 그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떠오르죠, 머릿속에. 우사 기억하시죠? 우사? 네. 법궤를
소에다가 술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덮개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을 탁 댔잖아요.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즉사했습니다. 웃자가 즉자인지 모르겠어요. 즉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손 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넘어지겠어요. 됐는데 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무서운 죄죠. 또 한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러잖아요. 뭐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의 잘못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그를 갖다가 왕위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에게서 떠나버리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려야겠는데 사무엘이 더디오니까 나라고 못할 거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다 같이 새벽 시간에 한 달 반 동안 이사야 40장부터 오늘 아침까지가 65장까지 갔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66장이면 이제 이사야서가 드디어 끝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한 가지 제가 미처 몰랐던 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그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헵시바로 부를 것이다. 너희를 내가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65장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재림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패망시키고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읽어보니까 너희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단순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열거한 것 중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당이 뭔 줄 아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편의주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는 뒷동네에다가 산당을 지어갖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기타 인간의 어줍지 않은 선행 따위로, 종교적 열심 따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만든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본질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꾸는 대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나서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었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도 안 된 것 같으면 그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 거냐? 하고 이것이 이제 교회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누리며 사는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하여 묵상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고, 한 사람이 순종했고, 한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제가 쉬어봤어요. 12절부터 19절까지가 8구절이잖아요. 이 8구절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 범죄함, 한 순종까지를 포함해서 몇 번 나오는가 보니까 11번 나오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같은 말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다는 말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오늘 없어진다고 누가 뭐 슬퍼는 하겠어요? 뭐 신문에 한 조각 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신문에 날까요? 안 나요. 나도 의미도 없고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그분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에서 그렇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와,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존재들인데 우리 고민자 자매가 맨날 일에 치여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분이신데 그냥 그렇게 나는 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높이신 그 가치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이르렀고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죄의 결과는 비교되지 않는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온 인류가 죄에 빠져버리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떡까지 달려들어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 인류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에 죄를 뒤릅쓰고 무릅쓰고 옷을 찢고 앉아서 회개하고 통곡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은요, 특히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물론 거기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도 뭐 실수도 하고 했었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은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8명의 아들 중에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빛을 발하며 서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를 믿음 안에서 바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믿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나 자신을 헌신할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소명을 받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완전히 굴복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로 목숨을 주고 받으며 사랑하는 그런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신지를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읽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로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용솟음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큰 소리 해봅시다. 역사를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흥분해가지고 뒤에 설교할 거를 빠트려 먹었는데 기도까지 다 했는데 비행기에 착륙했는데 다시 잠깐 이륙할까요? 예, 잠깐 이륙하겠습니다. 예, 전 이번 이사야서 한 달 반 동안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 중에 62장은 이사야 62장은 제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근데 아까 헵시바라고 부를 거다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런데 6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2번 반복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오도록 나가서 길을 수축하고 그때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깃발을 높이 들라고. 깃발을 높이 들라. 기치를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치를 들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됐는가 몇 가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는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세워라. 새 번역에서는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raise a banner, banner 하면은 깃발이잖아요. Raise a banner for the nations. 열국들을 위하여 깃발을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올려야 할 깃발이 뭔가. 그러니까 구멍 기운 복음의 깃발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복음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것을 기운 복음을 높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네팔의 박용원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한 거는 그 네팔어로 그 책이 제일 먼저 번역됐잖아요. 지금까지 8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됐는데 네팔이 제일 먼저 됐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번역이 많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박용원 선교사가 그 책을 보더니 아이고 교수님 이거 무슨 말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봤더니 번역 다 끝났고 그것을 몇 사람한테 전문가에게 또 줘가지고 다시 일일이 수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힌디어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힌디어를 아는 사람 5명에 주어가지고 그걸 읽혀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5명에게 일반인들에게 그냥 읽다가 뭔가 어색하시면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다 완료를 시켰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소가 되면 바로 그 책이 출판되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우리 박용원 선교사가 참 철저하구나. 이렇게까지 이 깃발을 높이 들으려고. 깃발 들었는데 깃발에도 구멍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참 어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깃발을 든 기수로서 역할을 해서 온 세계에 이 구멍을 기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드십시다. 임집사님만 들은 것 같으네. 깃발을 높이 듭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